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의 이름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하는 마음. 스탬프 톨러프라고 하는 미국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뭐냐 하면 속이는 스탠, 사기꾼 스탠,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만큼 늘 어릴 때부터 그런 방탕한 삶의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늘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와 폭력에 가담하고, 그래서 10대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사람이 바로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는 마약 조직에 손을 대가지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마약을 팔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고 나도 나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인생은 엉망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20대에 범죄에 또 가담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그에게 판결을 내릴 때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한번 교화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느 교회에서 하는 회복 프로그램, 일정한 기간 동안 회복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참여해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가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제는 만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익히게 되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반복되는 모임 가운데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밀해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손을 붙들고 때로는 껴안기도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다가 끊임없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은 교도소 사역자이자 마약 중독자를 돕는 중독 상담사로, 또 회복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일을 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의 이름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을 바꾸어 주신 분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같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의 자리가 쭉 있는데 그 중간쯤에 지금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데, 오늘 야곱은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 앞에 약복나루에 서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복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비우다 라는 뜻입니다. 내려놓다, 비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하여서 약복나루에 서 있는 야곱을 정말 다 과거를 비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걸음, 다시 말하면 야복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은 그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또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변화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의지적으로 붙들고 내가 그 변화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변화하는 마음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의 변화.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야곱의 깊은 자아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형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이름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야곱으로 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삶이 야곱의 이름답게 살아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자아가 그 속에 가득하고 이 야곱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다 묻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나이가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형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뺏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에게는 자신의 재능이 좋아서 재산을 불린 것처럼 막 자랑하며 떠벌렸던 사람, 라반과 갈등이 생겼을 때 오히려 삼촌 라반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손해봤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썼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내 손에 쥐어야만 안심하는 사람, 빼앗아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 자기 안에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막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많은 거죠.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두렵고 걱정스러운 태도로 불안한 삶의 자리를 늘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70인역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고 70인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을 얻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야고보로서의 삶은 자기가 사람들을 이겨야 하고 뺏어야 하고 자기가 가져야 하고 자기가 우겨야 하고 자기가 손에 쥐어야만 만족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이제는 힘으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는 자로서의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사실 움츠리며 위장하며 마치 괜찮은 것처럼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꽤나 자기의 거짓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짜 능력인 꽤나 내 힘이 아니라 내 어떤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오히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은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늘 형을 경쟁 상대로 여겼고 두려워하며 떨며 살았던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7번 절하며 전심으로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냥 해보려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감당해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며 숨기며 위장하며 속이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사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죄사함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실패와 두려움과 위선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를 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감추고 나를 아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나 같은 사람을 알면 참 창피한데 하는 마음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사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 내 안에는 부족함이 있어, 내 안에는 나약함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변화하는 마음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태도의 변화. 1725년에 영국 런던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선원 생활을 하게 되고, 선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삶과는 좀 멀어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선원으로 일하다가 어떤 배를 타게 됐냐면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를 잡아다가 이 배에 싣고는 미국 땅에 노예를 팔러 가는 노예 무역선. 여러분, 이런 배에는요 인격이란 게 없습니다. 양심이란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굶기고 정말 인간답지 않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배에다 싣고 미국으로 건너가, 또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무역선, 이 노예 무역선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 무역선에 타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배에는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 고립된 삶의 자리에서 그도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책감도 못 느끼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중에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지옥의 자식이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격도 다 없어지고 양심도 없어지고 조금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잔인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그때 내 삶은 지옥의 자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1748년에 뉴턴이 어느 날 또 이 노예 무역선을 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 오게 되었고, 모든 물은, 바다의 모든 물들이 이 안으로 다 배로 다 들어오게 되어서 지하에 있던 노예들은 물론 물에 다 잠겼고 이 선실까지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뉴턴의 목턱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었고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 이 뉴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신앙 안에서 고백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가졌던 그 신날 같은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극단의 상황에 그는 그 자리에 몰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순간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야복강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계기로 살아나와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찬송가를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라고 하는 찬송 가사를 쓴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 도망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였습니다. 삼촌 라반을 떠나 또 도망하는 신세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조건을 붙이고 도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현실과 마주하는 대신에 피하고 조건을 걸고 자기의 계산으로 살았던 사람, 언제나 도망하며 살았던 사람, 언제나 피하며 살았던 사람, 언제나 숨으며 살았던 사람, 이것이 야곱의 삶의 태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도망하던 야곱,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엉덩이 고관절, 이 엉덩이 뼈가 하나 부러졌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본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은 본능입니다. 무서우면 도망가고요, 두려우면 도망가고요, 어려우면 도망가고요. 여러분, 많은 삶의 자리에 우리 도망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 도망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날 밤에 처음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야 제발 좀 놔줘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로 가게 하라는 말은 부탁이 아니라 어쩌면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육신이 망가진 야곱을 충분히 뿌리치며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정말 이 의지하는, 이 붙들고 있는 이 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처럼 야곱에게도 지금 다시 한번 시험을 치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는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쟁취해서, 내가 빼앗아서, 내가 속여서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갈망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신앙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것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야곱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마음은 경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험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멀리서만 아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이렇게 형식을 내가 갖췄으니까 하나님 만족하시죠? 뭐 이런 정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족하시죠?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놀라운 것 하나는 바로 브니엘의 경험을 했다고, 브니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생애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려고 할 때 이 베델의 경험,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라반과 헤어지고 형을 만나러 갈 때 너무 큰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동안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복강의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성경에 쓰여진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가 놓여졌다,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야말로 나를 기르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야곱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위로를 얻고 조금의 안심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또 그 삶을 반복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자리가 열려지고 그 염려를 넘어 발걸음을 옮기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우리를 향해 분명히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증거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형식적인 기도에서 친밀한 대화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의무적인 예배에서 기쁨의 만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지식을 채우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브니엘로 부르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브니엘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친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변화를 분명히 붙들고 그 변화의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놀라운 변화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야곱의 삶을 보게 하시고 야곱이 경험한 그 놀라운 야복강의 경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선택의 삶이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주저함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변화된 삶이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